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주셨을 때 그걸 패스하시라고요. 그거 싫어서 피하면, 딱 피하고 나면 하나님이 다른 거 좀 쉬운 거 또 뭐 주겠지. 웬걸? 하나님 또 비슷한 걸 주세요. 지금 보세요. 요나에겐 똑같은 걸 주셨죠. 내가 저 사람만 뛰어넘으면 저런 사람 또 나에게 안 만나게 하시겠지 해서 정말 여러분 극복을 해야지. 그 사람을 정말 그냥 내 사랑하고 만다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그거 안 하고 피하죠. 골리앗 만나는 거예요. 사울 피했더니 골리앗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이길 수 있는 싸움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첫 번째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로 똑같은 명령을, 동일한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3장 2절에 말씀하죠.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똑같은 명령이에요. 첫 번째 명령 때도 하나님이 첫 마디에 뭐라 그랬어요? 쿰, 일어나라고 하셨고, 두 번째 명령에도 쿰,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요나 선지자 안에 아직도 밑으로 꺼지고 잠들어 있는 상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요나의 더러운 뿌리가 해결되었더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명령을 주실 때 쿰이란 말을 안 쓰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의 상태를 정확하게 지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꾸 꺼지고 있고, 그죠? 자꾸 누워 있고, 그래서 또다시 똑같이 하나님께서 쿰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요나가 다 해결됐다면 그냥 단순하게 니느웨를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런데 굳이 일어나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요나 안에 있는 무기력함, 잠들어 있는 상태, 자꾸만 밑으로 꺼지는 이 뿌리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명령과 똑같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일어나라는 말과 일어나, 쿰이라는 말과 큰 성 니느웨로 가라, 이 두 가지 말 중에 여러분 어떤 게 중요합니까? 일어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니느웨로 가는 게 중요합니까? 당연히 가는 게 중요하죠.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니느웨로 가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요나에게는 달랐어요. 가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게 요나에게는 더 큰 문제였어요. 일어날 수가 없는, 안 일어나지는데요. 이 느낌 아시겠어요? 네? 안 일어나지는데 어떻게? 안 일어나지는데 나도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안 일어나지는데 어떻게? 아유 그냥 그냥 자고 싶잖아요. 그냥 쓰러져 있고 싶고 일어나기 싫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누가 그냥 밥이나 떠먹여주고 그러면 좋겠잖아요. 지요? 이게 다 경험한 거 얘기하는 거죠. 이 요나에게는요 일어나는 게 더 큰 문제였어요. 못 일어나겠는 걸 뭐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런데 요나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니느웨로 갈 수도 없고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나한테는 하여튼 일어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것보다 더 큰 사명을 주셨어도 요나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큰 사명은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일어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라 하시는 게 뭐냐면 순종해라 이거예요. 말씀에 순종해라 이겁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뿌리가 제거되지 않으면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자신의 더러운 뿌리를 잘라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은 몇 퍼센트로 해야 돼요? 100%예요. 100%의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 그게 진짜 순종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99%도 안 돼요. 정말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 그게 진짜 순종이에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가는 자신을 구해주신 하나님, 그때 만난 하나님 때문에 그 감격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그 은혜가 사라지기 전까지의 그 얼마 동안은 순종할 힘이 있었어요. 어쩌면 내 얘기를 하는지, 그죠? 그러나 자신의 더러운 뿌리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나면 어떻게 해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무슨 수련회 한번 갔다 오면, 3박 4일 수련회 갔다 오면 어때요? 최소한 그 은혜가 3박 4일은 유지가 돼요. 2박 3일 가죠? 2박 3일 유지가 돼요. 막 산에서 내려올 때는, 그 수련회 장소에서 내려올 때는 이 목숨 다 주님께 드리겠다. 말하지 않아도 벌써 버스에서 오면서 이 가슴에 벅차가지고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막 어떤 사람 애들은, 어떤 애들 막 눈물 흘리잖아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집에 내려가기만 하면, 하나님 아시죠? 내가 어떻게 살지? 주님, 두 주먹 물건씩 막 눈물 흘리면서, 주님 아무도 몰라도 주님은 아시죠? 막 고백하면서 내려오잖아요. 웬걸 집에 따고 왔더니 아빠하고 대판 또 싸우네. 내려오자마자 대판 싸워요. 내려오자마자 엄마랑 대판 싸우고.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설마 지금도 그러진 않죠, 여러분? 지금 그러지 않죠? 정말 뜨거워져가지고 그 은혜 받고 내가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얼마 동안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감격이 사라지고, 그 특별한, 그때 부어주셨던 그 특별한 은혜가 사라지고 나면 어때요? 자기의 더러운 뿌리가 더 올라와요. 예전에 그 정도만 올라오면 괜찮은데, 놀랍게도 은혜 받고 나면요, 이게 성령께서 만지시니까 또 더 올라와요, 뿌리가.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올라와요. 그래서 대뜸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거는 수련회 갔다 와서 뭐 좀 받기나 했더니 더 한다고. 그게 더 들춰지니까 더 그런 거예요. 확 뒤집어 놨으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 것 같은데, 그 은혜가 딱 식어지고 나니까 또 돌아가는 거, 원래대로. 처음보다 더 심해. 그래서 현실로 딱 돌아오게 되면 어때요? 그 산에서는 그야말로 진짜 변화산이었는데, 내려와 보니 어때요? 귀신 들리는 아들. 딱 그 상황이잖아요. 거기서는 뭐 초막셋을 짓고 어쩌고 저쩌고 주를 위해서, 뭐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뭐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고, 되게 헌신적이잖아요. 셋 짓고 자기들은 초막 없이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난리를 치더니 뭐예요? 결국 변화산에서는 그 은혜를 경험했지만 내려와 보니 뭐 현실이죠. 아들 귀신 들린 아들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제자들이 못 고치고 거기 있었잖아요. 현실로 딱 돌아오는 거죠. 왜 그런 이전으로 돌아가는, 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가? 뭐 요나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다르지 않아요. 요나에게는 큰 성 니느웨로 가는 것보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더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오늘 일어나셔야 돼요. 오늘 예배 끝날 때까지 못 일어나시면요, 그냥 똑같이 사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일어나십시오. 할렐루야. 자신의 상태를 극복하고 뿌리를 뽑는 것이 요나에게서는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큰 성 니느웨로 가라 하기 전에, 그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요? 일어나라고 하신 거예요. 요나가 일어나야만 하나님의 사명을 시작이라도 하지.
여러분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뭘 보겠습니까? 시작을 해야 뭔가 끝을 볼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오늘이 바로 그 첫날입니다. 할렐루야. 하여튼 빨리 끝내면 끝낼수록 하여튼 좋습니다. 길게 갈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소리 듣지 마시고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사명을 주셔서도 자신의 상태, 그래서 가장 큰 적은 어디에 있어요? 항상 내 안에 있습니다. 나를 이기면 끝나는 거예요. 나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수준에 자기 수준에 머무는 거예요. 이걸 아세요. 나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나를 정확히 봐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내 안에 어떤 더러운 것들이 나를 정확히 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자신의 상태를 뛰어넘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지만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가능합니다.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를 뛰어넘어야 돼요. 자신의 상태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 누구도 일어나지 않고는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지 않고는 누구도 니느웨 성으로 갈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니느웨 성이 어디입니까? 사랑과 진리교회 말씀하신 니느웨 성이 어디입니까? 그 성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일어나서 가야 할 그 땅이 어디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부르심이에요. 여러분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향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냐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장소, 그 부르심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하고 싶어 하시는, 여러분 요나를 통해서 하고 싶으시니까 또 쫓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냥 버려도 되잖아요. 사람 많잖아요. 또 요나를 쫓아가셨잖아요. 쫓아서 가서 결국 요나에게 하도록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내가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할 그 영역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영역을 여러분 정복하시고 다스릴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상태를 극복하고 넘어섰던 사람이에요. 모세는 40일 금식했습니다. 저는 40일 금식 못 해봤어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40일 금식이 여러분 어디 쉽겠습니까?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겁니다. 자신을 넘어서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모세가 여러분 자기 자신을 무언가 얻기 위해서 금식 기도했습니까? 자신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불순종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금식을 했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대충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대충 해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다면 여러분 요나와 똑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할 수 없을 것 같은 것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진리교회 성도들은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 그것도 할 수 있는 내 수준을, 자기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야. 이거는 나에겐 불가능한 일이야. 그런 것조차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십시오. 항상 기뻐하는 거 쉽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쉽습니까? 범사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정말 못하겠는 거 그것조차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뛰어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대충 해서 사명 감당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 다 자기 자신을 극복했던 사람들입니다. 돌에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죽음 직전까지 갔는데 그 아픈 몸과 마음을 바꾸어서 기쁨으로 일어나서 자기를 쳤던 사람들이 있는 그 성으로 다시 가는 거 사도 바울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어디 쉽습니까?
어려운 얘기예요.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잖아요. 그런데 툭툭 털고 일어나서 또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어디 쉽겠냐고요. 자기를 넘어선 사람만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사람만이 이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신을 뛰어넘어야만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자신을 뛰어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뛰어넘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없는 거예요.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겁니다. 그게 자기를 뛰어넘는다는 의미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존심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자존심이 얼마나 걸림돌이 됩니까? 저요, 자존심 하나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존심 버리면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자존심 버리면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내 자아가 죽어지고, 내가 완전히 죽어지고, 내 자존심이 죽어지고, 내 교만이 꺾이고 나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여러분, 나를 뛰어넘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을 말해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어야 부활할 수 있습니다. 내가 40일 금식을 하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죄인들이 용서받을 수 있다면 내가 금식하리라. 내가 죽기까지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리라.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금식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신다는 의미예요. 돌에 맞아 죽을 지경까지 간다 할지라도 나에게 숨이 조금이라도 붙어 있다면, 그 목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단 한 명이라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단 한 명이라도 내가 구원시킬 수 있다면, 움직이지 않는 몸을 끌고라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내 뜻대로 하기 때문이에요. 내 고집대로 하기 때문이에요. 내 자존심대로 하기 때문이에요. 복음 전하다 자존심 상하죠. 그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참, 진짜 내가 뭘 아쉬워서 내가 너한테, 정말 그런 마음 들 때 있지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드러나요. 내 얼굴이 드러나고, 내 환한 얼굴이 드러나고, 분명히 저 사람 예수 믿는 거 알고, 분명히 저 사람 지금 전도하는 거 알고 있는데 얼굴이 울그락 푸르락. 응? 그럼 어떻게 믿겠어요, 예수님을요? 전도는요, 완전히 죽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왕처럼 하는 거예요. 전도는 여러분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구걸해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지에 무슨 뭐 부부 십계명, 무슨 전도지에 뭐 별 복음 아닌 쓸데없는 잡다한 것들이 들어가는 거 있죠. 하나님 너무 싫어하세요. 예수 뒤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잡다하게 가정이 밝아지는 무슨 5개 계명, 성경하고는 관계 없는, 심지어 무슨 그런 것도 있잖아요. 건강해지는 무슨 비결. 지금 뭐 하는 거냐면 그게 섞인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그만큼 능력 없는 분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은요, 구걸하면 안 돼요. 믿어주세요. 아니에요. 정말 잘못됐어요. 잘못된 복음 전도예요. 그러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안 믿으면 너 죽어. 그거예요. 당신 안 믿으면 지옥 가. 이거예요. 제발 믿어주세요. 어떻게든 어떻게 강건하의 집에다 강건하에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 말씀을 자꾸 오해하지 마세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요. 복음은 값싼 게 아니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예수! 그걸로 끝이에요. 당신 안 믿으면 당신 지옥 가는데? 당신 안 믿으면 하나님의 진노로 당신 죽는데? 당신의 영혼력이 죽는데?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가 예수님께 달렸어요. 영원히 살느냐 영원히 형벌을 받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 복음을 가지고 타협을 하고 섞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니까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일본에 갔을 때 막 소리 질렀잖아요. 선포했잖아요. 일본은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문화를 갖고 있어요. 전철에서 소리 지르면요 아주 몰상식한 거예요. 거기서 찬양했잖아요. 예수 우리 왕이요. 이거 보세요.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 그 백성들을 보니 주님이 임재하세요. 그 전철 안에 임재하세요. 그 거리에 그 더러운 거리들 다니면서 선포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들 때문에 기뻐하고 너희들이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서 내가 기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어떤 여자분이 전철 안에서 또 우리 선교사님이 또 한국에서 온 누구누구입니다 하고 막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부끄러웠나 봐요. 아마 제일교포인가 뭐 그런 것 같아요. 내리면서 일본말 하니까 난 잘 몰랐죠. 나는 오로지 한국말만 했으니까 거의. 일본말로 막 뭐라고 욕을 하면서 내린 거예요. 부끄럽다 창피하다고 하면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내렸대요. 정말 너 때문에 창피해 죽겠다 그러면서 내렸대요.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창피했어요. 여러분 복음은 값싼 게 아니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복음은 그 사람 살리느냐 죽이느냐 그 문제잖아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 예수님이요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기실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부끄럽게 여기고 교회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내 뜻이 죽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죽어지지 않은 요나가 자신이 살아있는 자아가 살아있는 요나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요나가 일어났어요. 요나가 일어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갔습니다. 다행이에요. 그래도 일어났어요. 니느웨는 며칠 길 3일 동안 걸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큰 성이었습니다.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첫날을 걷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어요? 40일 뒤면 니느웨 엎어진다. 40일 뒤면 니느웨 뒤에 엎어진다. 야 무슨 뭐 성심성의껏 했겠어요. 지금 하기 싫어서 겨우 지금 왔는데 40일 뒤면 니느웨 엎어진다. 이걸 들었네 사람들이. 첫날을 시작했을 뿐인데 그 첫날 니느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떻게
3일을 걸어야 하는 큰 성인데 그 성을 다 돌지도 않고 겨우 3분의 1을 돌았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니네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지자로서 이거 얼마나 큰 감격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3일 집회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 11월에 제천에 집회가 있어요. 11월 7일로 결정이 됐어요. 그날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렇게 설교를 2번 할 거예요. 2번 하게 될 텐데 목요일이에요. 3일 예를 들어서 집회가 잡혔어요. 3일 집회가 잡혔는데 이 설교자는요 3일 집회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련회를 하면 설교자들은 이 계획이 있어요. 첫째 날 이 정도 강도로 나가고 두 번째 날 이렇게 세 번째 날 밤에 그냥 박살 낸다. 뭐 이런 플랜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의 다 그렇게 해요. 부흥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가다가 맨 마지막에 딱 때리고 그냥 딱 끝내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밤에 보통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시잖아요. 신기하게 마지막 날 밤에 그렇게 터져요. 그죠? 왜? 끝이거든. 그날 밤이 끝이기 때문에. 예? 그래도 뭔가 이게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지막이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3일을 계획을 하고 집회를 계획을 하고 이제 집회를 첫날 가서 그냥 세게도 안 하고 그냥 쑥 했는데 전부 다 뒤집어진 거 다 회개하고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다 뒤집어진 거 왕복 다 벗겨버리고 재 막 뒤집어 쓰고요. 그리고 막 회개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나 이거 이 정도까지 원하지 않은데 이런 내일부터 설교할 게 없네. 다 뒤집어지고 다 회개하고 다 끝났는데 뭘 하겠어요 거기다. 시간만 낭비지. 지금 요나가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40일 때 니네 뒤집어진다? 이 말 한마디 하고 돌아다녔는데 3일 길인데 하루만 했는데 다 뒤집어진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더 이상 전할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목회자에게 전할 메시지가 없는 상황. 니네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요나 선지자가 말씀 조금 전했는데 백성들로부터 왕까지 전부 다 회개를 한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금식을 하고 회개를 하면서 자신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아마 저는 춤췄을 거예요. 정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니느웨 성에 있었습니다. 몇백 명이 아니에요. 한 번의 집회로 한 번의 외침으로 그냥 슬쩍 외쳤는데 12만 명이 돌아왔다고요. 나중에 목회할 때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야, 여러분 그 감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감격이. 요나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그야말로 최고로 흥분된 날을 맞이한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이거죠.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최고의 기쁨을 경험하는 날이 된 거예요. 3일을 다 돌지도 않고 겨우 하루길을 돌았을 뿐인데 그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요나가 너희들 망할 거니까 금식하면서 너희들 기도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여러분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쑥 다니면서 40일쯤이 너희들 망해. 그러니까 이러고 다녔는데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금식을 하고 왕의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강하게 외쳤다고 그랬어요.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금식하면서 강하게 외쳤다는 얘기는 뭐예요? 목숨 걸었다는 얘기예요. 회개하는 일에 목숨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악한 길과 폭력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면서도 니느웨 백성들은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니까 하나님 반드시 우리 용서해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진짜 회개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니까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실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혹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를 가엾게 여기실지 누가 알겠는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맹렬한 진노에서 돌아서셔서 우리가 망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3장 9절이죠.
이렇게 겸비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니느웨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니느웨 백성들 가운데 생겨났어요.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그들의 행동을 보시고 니느웨 성에 행하시려고 말씀하셨던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10절. 만약 니느웨 백성들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이렇게 회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의 회개 외침으로 니느웨 성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하루의 외침을 통해서. 그런데 웬일입니까? 요나가 가장 기뻐해야 될 요나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12만 명이 돌아왔는데 매우 싫어하고 화를 내고 있어요. 요나의 사명은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하셨겠어요?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기회를 주신 거죠. 설마 하나님께서 여러분 니느웨 망하게 하려고 죽이시려고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셨겠어요? 요나는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성공했어요. 그런데 요나가 화가 났어요. 자기의 사명이 감당돼서 화가 났어요. 자기의 사명을 이루어서 화가 났어요. 뭐가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요. 요나의 말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죠. 제가 제 땅에 있을 때 했던 말이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스로 도망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애가 많으신 하나님이셔서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실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어차피 니느웨를 구원하실 거지 않습니까? 어차피 구원하실 거면서 왜 귀찮게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세요? 이런 얘기예요 지금요. 어차피 하나님 하실 거면서 나에게 왜 이렇게 귀찮게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세요? 이 얘기예요 지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차피 이렇게 될 거였는데 제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어차피 구원하실 거면서 왜 나한테 외치라고 하셨습니까? 요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어요. 오늘 요나서 1장, 2장, 3장, 4장까지 요나가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요나가 이것을 몰라요. 무엇을 모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얼만큼 가까이 지낼 수 있고, 정말 모세처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하나님을 알고, 다윗처럼, 바울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관계에서 살 수 있느냐, 이것은 무엇으로 결정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더 깊은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영적인 세계 별의별 걸 다 경험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것은 뭐예요?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항상 언제든지 관계 속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아버지라고 기도를 해도요,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 있고요. 그 아빠, 작은 소리로 아빠 한 번 해도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관계예요, 그게.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냐는 거예요. 목이 다 쉬도록, 목이 막 터지도록 소리 지르고 주여를 외치고 아버지를 외쳐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외침이 될 수도 있고, 별말 안 해도 그 아빠라고 한 번만 불렀는데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은 관계예요. 어떤 관계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적으로 다가오기를 원하세요.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빠이기 때문에, 나의 아빠이기 때문에 그 관계로 우리가 다가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요나가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던 것이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었던 것이죠.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선지자인데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항상 오래 참으시고 인애를 베푸시고 자신에게 임할 재앙을 돌이키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래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 주셨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도망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한 것이 여러분 이번이 처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요나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이때만 요나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요나는 모든 삶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 주셨을 때도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곁길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다 순종하다가 이때만 불순종한 게 아닙니다. 요나의 삶은 불순종의 삶이었어요. 요나가 알았던 하나님은 요나 자신이 죄를 지어도 조금 이제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말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요나는 중심으로 회개한 적이 없는 것이에요. 니네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비교가 안 되죠. 요나 선지자의 기도, 니네 백성들의 그 회개의 기도 차원이 달라요. 니네 백성들은 그야말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지 않을까 하면서. 그리고 자신들의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켰어요.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이 눈물 조금 흘리면 재앙에서 돌이키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아주 만만한 존재로 본 것이에요.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을 얼마나 만만하게 생각하는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께 대들잖아요. 자기가 왜곡해서 아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대듭니다. 요나 선지자는 자기의 입으로 말했어요. 2장 9절에서 헛된 우상들을 지키는 자들은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애를 저버립니다. 요나는 자기 입으로 외쳤던 우상 숭배자 같은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만든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기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입으로 말한 우상 숭배자 같은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도 허망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놓고도 허망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요나 선지자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지자이면서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 왜 그래요? 1장부터 계속해서 말씀했던 거. 요나 안에 있는 더러운 뿌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러운 뿌리들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요나 안에 더러운 뿌리들이 있는 한 요나는 그 더러운 뿌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 화가 나서
여러분 화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더러운 뿌리가 더 올라왔어요. 이제 아주 끝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전보다 더 올라왔습니다. 정말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참으시고 재앙에 대한 뜻을 돌이키신 것을 수도 없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자비를 수도 없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요나가 화가 난 거예요. 요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런데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는 괜찮고 다른 사람들, 니느웨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니까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쏟아 부어줄 때는 할렐루야 하면서 김 집사, 이 집사한테 돈을 쏟아 부어주니까 화가 난 거예요. 이게 요나의 모습이었어요. 자기가 은혜 받을 땐 좋고 남이 은혜 받으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요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은 은혜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고 니느웨 저 사람들은 싹 다 죽어야 마땅하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싹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요나는 정말 이기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선지자로서 자격이 없어요. 요나가 말합니다. 4장 3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져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러분 12만 명이 돌아왔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고 요나를 사용하셨어요. 정말 죽어마땅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그랬던 요나를 하나님이 건지셨잖아요. 그리고 사용하셨잖아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냥 한마디 던졌을 뿐인데 백성들이 돌아왔잖아요. 근데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서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아니 이 말이 왜 나오냐고 여기서. 이 말이 정말 이 상황이 정말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그런 상황입니까? 하나님 나 정말 죽여주세요 이 상황, 이 말이 나와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이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까? 이제 하나님도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도 화가 나셨어요. 요나야 내가 지금 화를 내는 게 잘하는 일이냐? 니느웨 백성들에게 화가 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도 화가 나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은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나 같으면요 뒤통수라도 때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인자와 자비가 풍성해서 그러지 않았겠죠. 저는요 읽으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선지자라는 사람이 어째 이럴까. 그런데도 하나님 또 기회를 주세요. 왜요? 왜요? 여러분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 본문을 갖고 또 묵상을 하는데 설교 원고는 끝났지만 또 묵상을 했거든요. 왜요? 왜요? 저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왜요? 나는 자격 없는데 하나님 왜요? 하나님은요 계속 일관성 있게 저에게 대답해 주시는 대답이 있어요. 하나님 저를 왜 쓰시는데요? 전 자격 없는데 주님 왜 쓰시는데요? 일관성 있게 대답하시는 대답이 있어요. 데이빗, 나는 너를 사랑해. 아무 이유 없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일관성. 계속해서 물을 때마다 주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저 자격 없고 저 능력 없고 열방 사역하는데 데이빌리 목사가 잉글리시가 안 돼요. 예루살렘 가야 되는데
히브리어 알파벳밖에 몰라요. 베레시드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이거밖에 몰라요. 창세기 1장 암송하는 거밖에 없어요. 토다 땡큐거든요. 히브리 말로 토다밖에 몰라요. 로시 헤드 뭐 이런 거밖에 몰라요. 그런데 왜요? 왜요, 주님?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이거를요 심각하게 얘기 안 하세요. 주님은요 저한테 말씀하실 때 이걸 심각하게 얘기 안 해요. 저는 심각해서 물어보는데 주님은 심각하지가 않아요. 아니 내 생각에는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닌데 주님 정말 가볍게 대답해 주세요.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너 뭐 이렇게 심각하냐? 나는 너를 사랑하거든. 여러분 아무 이유 없어요. 나를 왜 부르셨어요? 여러분 왜 부르셨어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뭐 심오한 대답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나 너 사랑해. 아 그래도요. 왜요? 왜 사랑해요? 난 널 사랑해. 아 왜요? 왜 사랑하는데요? 이유가 뭐예요? 아닌 것 같은데요.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닌데 왜 날 사랑해요? 주님 또 대답하세요. 난 널 사랑해. 아이 진짜 이유를 좀 얘기해 주세요. 이거 실제 상황에 제가 진짜 그랬어요. 아 실제 이유를 진짜를 좀 얘기해 주세요. 진짜 뭐예요? 진짜. 진짜 그래도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뭘 잘했다든가. 아니 내가 그래도 뭐 10년 동안 성경만 연구하고 뭐 잘한 것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이죠. 막 추궁하는 거야. 알고 싶으니까 왜 나를 쓰시냐고 도대체. 왜 말씀 가르쳐 주시고 왜 이렇게 설교하게 하시고 왜 날 쓰시냐고. 왜 열방을 위해서 날 쓰겠다고 하냐고. 왜 아무것도 아니 나는 잉글리시도 모르는데. 아 왜요? 왜? 아 답답해서 진짜 이게 답답해서 물은 거예요. 주님한테요. 그럼 주님은 또 별로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않고 나는 심각한데 주님은 나 너 사랑해. 또 물어보는 거야. 진짜 답답해 죽겠네 정말. 아 진짜 이유를 좀 얘기해 좀 해봐요 주님. 좀 얘기 좀 해줘봐요. 그래도 뭐 있죠. 내가 모르는 뭔가 좀 잘한 거 있죠. 그러면 주님은 또 그렇게 해서 아무 얘기를 안 하세요. 딴 얘기 안 하세요. 이게요. 자꾸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싶은 게 있나 봐요. 이 인간이요. 그래도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래서 또 물어봐요. 이걸요 막 30분 1시간씩 씨름을 해요. 아주 알고 싶어갖고. 얼마나 더러운 뿌리가 있는지 아시겠죠? 아니 주님은요 정말 신실하신 분이세요. 정직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아니더라도 그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애기를 낳았는데 안 예뻐. 근데 그거를 안 예쁘다 그렇게 하면 상처받으니까. 근데 또 꼭 물어봐. 우리 애기 예뻐요? 꼭 물어보죠. 그걸 안 예쁜데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여러분 귀엽다 그러면 금방 알아요. 귀엽다고 대답하면 금방 알았지. 안 예쁘구나. 금방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차마 안 예쁜데 예쁘다 소리 안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세요. 그렇게 거짓말 안 하세요. 안 예쁜데 이쁘다.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쁘다도 아니고 이쁘다. 주님은 그렇게도 안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믿음이 적은 자요. 결론이 그거였어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씨름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또 기회를 주세요. 왜요? 이 봤잖아요. 지금 1장부터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 왜 또 기회를 주세요?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 대답은 그거예요. 내 자식이야. 내가 사랑해. 여러분이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왜요? 질문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다른 대답하시면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다른 대답해 주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나는 너를 사랑해. I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해. 열방에 저는 I love you, Jesus thank you, 아멘 이것만 갖고 갈 겁니다. 할렐루야 하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랍게 저를 사용하신지 보십시오. 자식이에요. 요나를 사랑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요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아 왜요? 요나 왜요? 아 뭐 이런 사람을 낳았었어요. 사람 수두룩한데 왜요? 난 요나 사랑해. 나 요나 사랑해. 나 너 사랑해. 나 너 사랑해.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나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는 정말 건방진 사람이에요. 말대꾸도 안 하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5절 보세요. 4절에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5절에 뭐라 그랬어요? 요나가 성읍에 나가 말대꾸도 안 하고 나가버렸어. 아유 진짜 버르장머리 없는 선지자 같으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꾸도 하지 않고 그 성에 나가서 성의 동쪽에 떡하니 앉았어요. 성의 동쪽에서 딱 앉아서 거기 왜 앉았을까요? 그거예요. 그 성에 이제 앞으로 그 성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자. 이거예요 지금. 진짜 너희들이 돌이키고 제대로 살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 정당한지 한번 보자. 죄 짓는 놈 한 놈이라도 발견되면 내 말이 맞다는 게 밝혀지는 거야. 하고 지켜보고 있는 거야. 아이고 이 요나요. 그럼 뭐야? 자기가 정당하다는 것이 밝혀지니까 자기가 하나님한테 화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화낸 게 정당화되려면 니느웨 성에 이제 한 놈이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사람 한 놈이라도 나타나면 자기가 옳다는 걸 지금 하나님 한편에 가서 지금 따지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심보를 가지고 동쪽에 딱하니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요나는 그럴 작정으로 이제 성의 동쪽에 앉았어요. 요나가 하는 것을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만들어서 그 그늘 아래 시원한 데 앉았어요. 자기가 더운 곳은 싫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만들어서 앉았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마땅한데 선지자니까 목사니까 하나님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지었어요.
요나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요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자기 자신이에요. 이런 버릇없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요나야, 이번에는 꼭 너 자신을 보아라. 너가 얼마나 냄새나고 더러운 사람인지 이번에는 좀 너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봐라 하시면서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물고기 대신 두 번째, 물고기를 지정하셨던 하나님께서 두 번째 무엇을 지정하셨어요? 덩굴. 덩굴을 지정하셨어요. 6절에 그 덩굴이 요나 머리로 올라가서 그늘이 되어서 요나가 시원해졌어요. 덩굴 때문에 너무 시원해지니까 요나가 정말 기뻐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해요. 에어컨이 시원하게 틀어진 거죠. 그러나 다음날 동이 틀 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벌레를 지정하셔서 그 덩굴을 갉아먹게 하셨어요. 7절에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자, 박넝쿨이 시들어버렸어요. 말라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8절에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이제 동풍을 지정하셨어요.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해가 뜰 때 아주 뜨거운 동풍을, 무지하게 뜨겁죠. 뜨거운 동풍을 지정하셔서 이제 요나 머리 위에 태양이, 직사광선이 요나 머리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기진맥진해지고 혼미해져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제가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아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껐떡하면 죽는데, 뭐 좀 하면 죽는데. 요나 이런 버릇없는 모습, 여러분 굉장히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굉장히 익숙하죠. 이 요나의 모습이 꼭 우리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뭐라고요? 이 모습이 너희들이다. 사랑과 진리의 성도야, 이 모습이 너희들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덩굴을 지정해서 나를 시원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면 기뻐합니다. 큰 돈을 몰아주시면 매우 기뻐하고 신나해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간증을 하고 떠듭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으니까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자세히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은 마음에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여기는 그것, 돈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요나가 덩굴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했습니까? 요나는 덩굴 때문에 기뻐했어요. 요나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무언가만 좋은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하여 주신 그 어떤 것,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걷어가시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걷어가시면 하나님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나아요. 금방 그렇게 말하죠. 요나처럼 하나님은 관심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무언가에만 관심이 있는 모습, 그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소의 모든 삶 가운데 감정이 동일하지 않고 어느 날 천국이었다, 어느 날 지옥 같다. 감정의 기복이 그렇게 심한 거예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덩굴을 주셔서 시원케 하셔도, 그것을 거두어 가셔서 뜨거운 직사광선 때문에 기진해야 할 때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오직 덩굴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 덩굴을 걷어가시면 하나님께 화를 내는 거예요. 요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덩굴 때문에 너가 화를 내는 것이 잘하는 일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겠어요?
너는 나에게는 관심조차 없고 내가 지정하여 너에게 준 덩굴 때문에 기뻐하고 또 내가 그것을 거둬가면 너는 나를 원망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너 안에는 너 하나로 가득 차 있구나. 너 안에는 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도 없구나. 너 하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너의 모습이 선지자로서 나를 위해서 산다는 너의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요나는 깨닫지 못하고 죽을지언정 제가 화를 내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요나는 버릇없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에 요나는 자신의 부정적이고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더러운 뿌리들을 끝끝내 발견하지 못하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계속 가면 요나도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가면 결국 자기가 죽을 걸 알아요. 자기가 말하잖아요. 죽을지언정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자신의 상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다가 죽더라도 화가 나니까 화를 내겠습니다. 이렇게 건방지게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요나의 더러운 뿌리였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다 보였음에도 자신의 눈이 가려져서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더러운 모습이 오히려 정당하다고 하나님께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자신의 잘못되고 더러운 모습이 드러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가령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를 내었다면,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내에게, 자녀에게, 특별히 여러분 자신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자신의 모습이 정당하다고 우기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연약함, 더러운 뿌리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해서 나는 정당하다 그렇게 우겨대지 않습니까? 힘으로 누르고 소리 질러서 억누르고. 그것은 정당한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정확히 보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여러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정말 위대한 일이에요. 나의 연약함을 드러낼 때, 여러분 목회자가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끝까지 감추고 가는 거, 그런 경우가 있고요. 정말 부끄럽지만 성도들에게 용서를 구할 때, 여러분이면 어떤 목회자에게 마음이 가겠습니까? 끝까지 감추고 숨기고 끝까지 거룩한 척하고. 놀랍게도요, 성도들이요, 그 연약함을 고백할 때 그 연약함을 받아주더라고요. 그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 드러내는 거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4장 10절을 보십시다. 4장 10절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제요 탄식하시는 거예요. 탄식하시고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세요. 정말
요나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요나를 붙들고 지금 탄식을 하시고 울부짖으시는 거예요. 너는 아직도 너밖에 모르냐. 내가 너를 가르치려고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었는데 아직도 너는 너밖에 모르는구나. 아직도 너는 나에게는 관심조차 없고 내 마음은 어떤지 내 뜻은 무엇인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너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 너 하나 편하게 사는 것, 덩쿨 때문에 행복한 것, 아직도 너는 그 수준이구나. 너의 상태는 아직도 그 모습이야. 나는 너와는 달라. 나는 내 백성, 오른쪽과 왼쪽조차 분간 못하는 내 백성 니느웨가 나에겐 소중해. 내 관심은 망할 내 백성들이 내 앞으로 돌아오는 거야. 너의 관심은 덩쿨이지? 나의 관심은 나의 백성이야. 너의 관심은 너 하나 편하게 사는 것이지? 나의 관심은 내 백성들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야. 내가 너를 나의 동력자로 사용하려고 기회를 주었어. 그런데 너는 아직도 너 하나밖에 모르는구나.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었는데 너는 너의 상태를 보지 못했고 내 앞에 회개하지도 않았고 아직도 너밖에 모르는 그 상태로구나. 이 질문을 던지고 요나서가 끝이 나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요나의 대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이후에 요나가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은 요나 선지자가 그 후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성경이 왜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지금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이 이제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요나서 설교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이 어떤지 지켜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반응을 궁금해 하십니다. 요나의 반응을 궁금해 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반응을 궁금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은 후에 계속 자신밖에 모르는 자로 살아갈지, 아니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니느웨를 구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은 궁금해 하십니다. 요나처럼 지금의 상태에 계속 머무르며 살지, 아니면 더러운 뿌리들을 기도와 금식으로 뽑아버리고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게 될지, 오늘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에게 제가 확신하는 것은 요나가 분명히 변화됐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나가 그렇지 않았으면 증거, 이 선지서 요나서를 기록하지 않았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이 마지막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너는 덩쿨밖에 모르는 아이구나. 너는 너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밖에 모르는 자이구나. 여러분, 그런 대답을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더러운 뿌리도 다 뽑고 니느웨, 그 니느웨 땅으로 가시겠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 이 말씀에 정확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